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6면에 있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 하나님의 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시온성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불립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면 또 떠오르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왕국을 통일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기뻐하며 언약궤 오는 것을 격렬히 환영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하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 저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서 승천하신 그분의 첫 모습을 온 세계에 알린 메시아의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 시작하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선포되었으며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첫걸음이 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흔적들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말씀을 우리 48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48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8편의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성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실 수 있고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임재하시고 계시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궁중에 계시면서 그 성 예루살렘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오늘 3절 말씀처럼 요새로 알려지고 피난처로 세계 만방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위치가 높습니다. 험한 곳에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높은 곳에 있어서 요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깎아지는 절벽 위에 높은 성벽을 세웠기 때문에 요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요새라고 합니다. 아무리 험난하고 높은 곳에 있다고 한들, 깎아지는 절벽 위에 세워진다고 한들 언젠가는 함락된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또 그리고 요새라고 피난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합니까? 고난 가운데 외로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숨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본 외벽이 튼튼하고 단지 깎아지는 절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은 완벽한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식마저 줄 수 있는 그곳,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에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주변에 여러 왕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깎아지는 절벽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 왕들 연합하여서 그 성을 함락하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 읽어보면 달려온 그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빨리 도망가며 비유로 회사라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결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성에, 이곳에 함께 하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로 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설명합니다.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를 통해서도 해군이 쳐들어옵니다. 해군이 물길을 통해서 진군해 오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대상인 중 한 명인 다시스의 상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대상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이 있죠. 유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내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을 본다면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서도 약속과 신뢰를 지켜나가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대상인입니다. 그러니 그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 바다를 뚫고 오는 그 해군들의 모습이 대상인처럼 모든 노련함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최고의 모습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올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그 군대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을 일은 아니고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오는 모든 육로의 자들, 해로를 통해서 오는 자들, 어느 곳에 쳐들어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예루살렘 성을 오기도 전에 큰 환란으로, 그리고 그것에 와서 별 어려움 없이 물리치고, 그리고 침략한 자들은 오히려 벌벌 떨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면서 이야기하겠지요. 그 예루살렘은 정말 어렵구나.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니 정말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딱 맞구나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왕들이 연합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면초가의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군인들이 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습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자들에게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모습입니다. 수많은 군사가 연합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은 이길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분명 그 모든 자들을 상대할 만한 병사도 없습니다. 자원도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머리를 돌돌이 싸매어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피해가 최소화될까?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오로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목숨이 전쟁에 지면 사라집니다. 인생이 끝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최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낙담,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라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보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 내 생명을 유명한 장수에게, 뛰어난 전략가에, 그리고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내 생명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9절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즐겁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망대와 성벽, 궁전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의 위대함을 논하기에 충분합니다. 바위나 벽돌을 보았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둘러보았을 때 아직 환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을 보면 누구나 든든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곳에 든든한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높은 성벽, 높은 망대, 튼튼한 궁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안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호자가 계시기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공격,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적들이 에워쌀 대환란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의 가장 어두운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인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암울한 상황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 그 암울한 상황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시온성에 머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눈을 우리는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눈이, 이런 시편 48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들의 입술도 이 시편 48편처럼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의 찬양이 그저 시편에 나오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속한 김해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구역에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시온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머물 때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똑같은 시선을 가지며 세상을 두려워하며 떨며 걱정 근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눈은 여전히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보시는 영적 눈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이고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떠한 군사보다 든든하고 믿음 가는 아들, 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시편 48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든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